이건 제목은 빛의 사자들이요. 3주가 지나서 복습. 지난 시간에 소금을 공부하면서 소금은 성경에서 언약으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생명인 약속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생명인 것입니다. 언약, 약속, 소금, 생명, 이게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알미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저 예수라고 하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믿는 것은 생명이 못 든다. 지금 그 예수님 오신 것을 내가 믿어, 그분이 죽고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 속에 오신 그 차원이 아니고, 육신으로 오셨지만 뿌려주신 말씀의 씨, 그걸 깨달아서 내가 알아야지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육신 예수로 오신 것은 우리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작 우리한테 주고자 했던 거는 말씀, 진리의 말.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디에 잘 붙잡히냐면은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육신 예수가 오셔서 했던 어떤 일 같은 거, 나타난 거,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의도대로 들으면 내 안에 아는 공간이 생기고 그 아는 공간이 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식의 나를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것은 예수께서 이런 진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선악체계에서 나온 비진리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상담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존재가 된 거잖아.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된 건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가짜나라는 거지. 그 가짜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그 가짜나를 건드리면 화가 나는 거지. 진짜 나는 화가 안 나거든,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 나는 영원한 거고 온전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거에 이렇게 부딪히고 할 때마다 내가 세워놓은 나의 이미지가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면서 그 진리만 내 안에 존재로 세워지는 공간. 근데 그 공간은 어떻게 세워지냐?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할 때 나도 모르게 공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진리의 말은 나를 하나로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지만 세상의 선악체계에서 나온 비진리의 말은 나를 불리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결핍되게 만든다. 세상의 특징이 난 언제나 부족해. 세상의 특징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을까? 못할까?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것이 특징이라면 예수께서 오신 진리의 말씀은 나 아무 문제가 없어. 이거 되는 거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영이다. 진짜 존재는 영이다. 영. 우리의 진정한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온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계나 물질계를 벗어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그러니까 시간계, 물질계 안에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결핍감 느끼는 것, 부족함 느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다 보면은 나를 자책하고 비난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냐?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잘못이나 죄나 악이라는 것은 시간의 벽과 경계를 깰 수 없고 거기에 갇혀있는 걸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는 거.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에 붙잡혀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악 개념의 울타리를 깨러 오신 거예요. 일단 깨는 거예요. 깨가지고 나를 끄집어내는 거죠. 깨고 다시 나는 거. 이것이 뭐냐? 탄생이다, 구원이다, 생명이다,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과거나 미래라는 시간과 너와 나라는 개체성의 분리의식 안에서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는 시스템을 스스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어떤 그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공간 감각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달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 그런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냐는 거지. 아니,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께서 오셔서 너와 나의 개체가 아닌 너를 나로 연합하여 너는 하나야.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분이 말씀하는 나. 우리는 지금 나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엄마로서의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어떤 착한 나, 성실한 나, 책임감 있는 나, 이런 걸 나라고 하지만 아니 그거 너 아니야 이러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가 어떤 사람에 의해 가지고 지적을 당하면 화가 나는 거잖아. 난 성실한 나를 나라고 생각했는데 성실하지 않아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뉘앙스를 주면은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가짜 이미지를 지키려고 막 그 경계하고 있는 게 우리 에고 자아의 특징이라는 거지.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릴 때 가장 화가 나는 거, 누군가의 행동을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것은 항상 내 이미지와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얼굴인가 그 사람들이. 상황도 그렇고 내 얼굴.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는 그거는 가짜 너다. 없어지지 않냐, 너 죽으면. 너 죽으면서 너 착한 이미지도 없어지고 또 네가 하고 있는 선생이라는 강사라고 하는 그 역할도 없어지지 않냐. 지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무도 해칠 수 없고 그 무엇이 와도 변할 수 없는 그 영이라고 하는 그것이 너의 진짜 존재다. 예수님이 그 얘기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알면 다른 사람이 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떤 공격을 하거나 왔을 때도 이게 내가 아니니까 네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변치 않는 영이 내 진짜 존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하면 나도 원망하고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는 순환 고리에서 끊을 수 있다는 얘기지. 내 진짜 존재를 알면. 그래서 그거를 하러 예수님께서 오셨다. 눈이 왜 말똥말똥하게 이렇게 뭐가 그건 아니고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찾아봤어? 너무 궁금한가 싶거든.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순환의 고리는 내가 뭐 이렇게 자존심 건드리면 그래 너는 어떤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서로 이렇게 고리를 돌아가는 거잖아. 그게 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내 가짜 이미지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공격을 했는데 내가 정신 차리는 거지. 내가 공격받은 것이 나의 진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어있는 거지. 내가 깨어있으면 이 사람의 공격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아님을 아는 거니까. 내가 진짜 공격받고 이 사람이 공격한다고 해서 나한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니까. 내가 허물어진다거나 내 존재가 어떻게 된다는 거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혀 요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면 고리를 끊고 이 사람이 하는 반응에 맞게 나도 반응 안 해도 되니까 반응을 하건 어쨌건 간에 나는 내 어떤 그 존재에 머물면서 존재로 그 사람한테 다가갈 수 있다면 나는 이 사람이 준 그 영향에 의해 가지고 반동으로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의 영향을 미침으로 그러므로 이제 고리가 끊어지고 어떤 그 존재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는 내가 영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자꾸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러면은 왠지 모르게 가짜 내가 자꾸 벗겨져.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렇게 자꾸 벗겨지면서 진짜 나는 또 점점 이렇게 뭐가 내 안에서 만져지는 거고. 근데 지금 현재는 가짜 나가 너무 감각이 뚜렷한 거야. 너무나. 난 거 같은데. 그게 난 거야. 진짜 같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자꾸 알게 되다 보면은 이게 가짜고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를 내가 알게 되면 가짜인데 뭐 속을 필요는 없잖아. 알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 알면 그거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오히려 가짜 이미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가짜 이미지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 건데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더 막 어떻게 뭐 고상하게 해보려고 막 법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으니 안 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게 뒤에도 이제 반복적인 설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변치 않는 존재인 나 있지. 그게 하나님 이름인 거지. 하나님이 나는 나다. 나만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도 나와 같은 그런 존재다. 이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들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내 말과 그분의 말이 하나가 되면 내 사상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이 또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약속이라고 하고 구약에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재물에 치라고 하면서 소금이라는 상징으로 보여줬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본 거죠, 이게.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말을 좀 더 설명하면 재물, 내가 재물로 죽고 소금 언약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대표적으로 해주신 분은 예수가 재물로 죽으시고 언약이 되셨고 또 우리도 산 제사의 제물이 되면서 내가 언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선악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일단 벗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악 구조에 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내가 선해야 돼, 악하면 안 돼. 이것이 하는 것이 내가 옳은 줄 알고 계속해서 착하려고 하고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좋은 걸 하려고 하고 근데 결국 하려고 하는 주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내가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악 구조에 있으면. 성경은 네가 하려고 하는 그 구조 자체의 근원, 동기가 너가 아니냐. 이건 네가 생각하는 선이고 네가 생각하는 악이고 그래서 악은 안 하고 선한 거는 해야 되고 하는 거 네 기준이 아니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런 기준에 대해서 너가 죽어야 되는 거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 진짜 선한 거 아니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환상에서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진짜는 영원한 거다. 영원한 거. 그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직도 선, 악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다. 왜? 내가 하면 되니까. 내가 계속 하는 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뭘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내가 뭐 알 필요도 없는 거지. 내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네.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뭔가 또 딴 걸 찾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찾게 되고 이제 찾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구조에 있어서 심판관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먼저 인정하게 하는 거지. 그렇게 인정하고 보니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했던 것이 두려워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썼던 자아의 몸부림이었구나 이게. 그거를 내가 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정하면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새로운 부활을 맞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소금 치는 거다. 근데 이렇게 소금이 되면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데 소금은 어떤 내적인 걸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빛은 또 외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빛은 뭐냐? 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라는 거는 진정한 존재, 그걸 안다는 말이고 근데 어둠의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까 가짜 이미지를 지키느라 애쓰고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 우리가 하는 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맨날 안 될 방법으로 계속 하는 거지. 죽으라고. 그런 세상에게 얘들 그런 게 아니야. 열심히 해도 우리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른 걸 주셨어. 그 말을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쉼을 주는 자. 그가 뭐 하는 거다?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들어올 때 에고가 가진, 자아가 가진 선악의 구조가 가장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어머, 내 안에 죄가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에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너는 문제가 있어거든. 너는 항상 문제가 있어. 이걸 늘 그냥 밑바닥에 들어가 보면은 나는 부족해. 이런 건데 자꾸 들어가서 보면은 그분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죄 없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나 놀라니까 에고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난 문제가 분명히 있어.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아들러의 그 미움받을 용기의 표현, 그걸로 표현을 하면 이 눈을 선하게 이제 이건 내 표현이고 선하게 안경을 딱 벗고 봤더니 그 세상에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그 세상을 깨닫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선글라스를 다시 끼려고 할지 모른다. 이 말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고가 가지고 있는 그게 힘들면서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데 죄 없어 너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죄가 있어. 자꾸 이제 나를 좀 자책을 해야 되는. 그래서 편안. 고통이 있어야 고통이 없어서 또 고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걱정이 없어서 나는 문제다 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짐이 안 주어지면 불편한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불쌍한 거지. 가볍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벼운 걸 안 원한다. 은혜가 아니면 진짜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에고가 강하면 강할수록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벌 주고 비난하면서 에고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패턴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패턴. 이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자들이 소금 언약이 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진리로 비추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주신 말씀을 잘 깨달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찢어진 데서 하나로 모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은 늘 하나만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은 곧 나누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하나를 가진 창문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처럼 생각해. 오늘도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 이 말이 안 되는 게 어폐가 있는 게 내가 최 목사님 생각하고 살아야지. 난 최 목사님처럼 생각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지. 내가 최 목사님 되면 내가 최 목사님이 되면 최 목사님 생각이 되는 거지. 최 목사님 마음이 내가 되면은 최 목사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 성경에서 하는 얘기도 너 하나님처럼 살아라. 예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네가 나와 하나다.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하나가 돼야만 내가 보는 눈이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행위만 자꾸 가르치는 거지. 행위만.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알면은 행위는 별로 관심이 또 없어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맞는 행위가 나오겠지. 이런 마음이 되면.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나쁜 마음이 되면 나쁜 행동이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진리의 마음이 되면 진리의 행동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존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럼 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냐? 우리의 사상을 바꿔. 관점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몸이 바뀌는 건 더 젊어진다. 그건 또 아니잖아. 아닌데 내 사고가 이건 완전 180도로 달라지는 거지.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그렇게 달라지면 땅의 관점으로 있으면 땅으로 살 거고 하늘의 관점으로 있으면 하늘로 살 거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오셔가지고 하늘로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말씀의 씨를 뿌린 거고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석해서 듣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러고 살라는 얘기지. 그렇지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게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주변에 사람 아유 지도 어떻게 그런 말 하냐고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그리고 또 교주들 이단에 있는 교주들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이 사람은 또 자아가 왕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진짜 하나님은 죽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야 큰일 날 소리 하네. 이거는 그분은 경배해야 돼. 그분은 우리가 높여야 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신은 당신을 거지처럼 죽여가지고 구걸해가지고 우리한테 좀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지. 내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뭐냐? 섬기는 리더십인 거지. 하나님의 리더십을 본다면 섬기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다 그러면 정말 나는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야. 그런 차원에서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올 수 없다. 이런 어떤 이단 교주처럼 너희들 그러니까 걱정해. 이런 개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죽고 예수님처럼 새로 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라고 하는 거야. 내가 되라고.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친구 되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믿는 어떤 대상보다는 되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내 눈도 당연히 그렇게 봐지겠지. 이건 안 되면서 그렇게 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세포처럼 붙어 있는 선악의 나뉜 개념이 떨어져 나가는 죽음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냥 부활만 경험하고 싶은 거야. 근데 아니요. 죽음이 항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이 마치시니라고 하는 거, 천지창조 끝나고 마치시니라고 하는 게 끝나다,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파괴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리브리오로스 양자가 파괴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성이 파괴다, 파괴가 완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새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눈물, 고통, 어둠은 생명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눈물, 고통, 어둠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아픔이 화려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넘어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라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 주기도문도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성경은 천하가 통일된다고 합니다. 하나인 겁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고통을 통해 천국을 모르면 천국 가서도 실망할 수 있다. 이제 말하는 거고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금에 대한 거 그걸 같이 빛하고 연결해서 복습 차원에서 한번 봤고요. 본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그래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미치느니라. 이제 이 개념은 그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요 의미를 보면 뭉뚱그려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냥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어둠에 가려져 있을 수가 없다. 빛은 드러나고 주변에 세상에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볼게요. 13절부터 보면 소금을 가진 자는 약속을 안에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금부터 이제 다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빛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들을 통해서는 감추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불을 붙여서 성전 안에 두셔서 드러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우주가 또 성전이고 성막 성전, 우주 성전 이제 확장해서 그렇게 보면 되겠다. 나성전이 완성이고 그래서 그 빛이 여기 보면 파스호, 엔호, 오이키아인데 여기 뭐냐면 위에 모든 사람에게 안짓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위에 모든 사람에게 안짓이라고 헬라어 맨 끝부분에 그게 파스호, 엔호, 오이키아거든요. 근데 요 말이 시방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고 그 사람한테 다 비치는데 그 비침을 받아서 빛이 된 사람은 그 빛의 역할을 또한 감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뭐 어디 가서 강의해도 옛날 거가 이제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잘. 존재 개념이 되니까 예전에는 저도 막 회개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저 불쌍한 동성애자다 뭐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중심으로 많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존재 개념으로만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게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이제 안 나오는 거지 이게. 자, 먼저 빛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빛의 역할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누군가가 나타내주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나타내 주어야 할 것이 진리가 된 사람 안에 있다는 거죠. 세상은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어둠이 있었습니다.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 육안으로 잘 보고 있다고 하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한다. 이제 중요한 개념은 어둠이 뭔가라고 하는 거. 그게 뭐냐? 나타내 있는 것, 우리 눈으로 만약에 보고 있는 거를 내가 보고 있다면 그건 어둠이에요. 진짜 눈 떴다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 그게 눈 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주신 성전을 그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만 성전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 성막이 눈에 보이는데 진리적으로는 의미는 감추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없으므로 그 성전을 본다는, 눈으로 본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뭘로 보여주나? 빛이 쫙 비치면은 저게 딱 보이는 거야.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빛이란 어둠을 보여주는 거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하는 일이 어둠 말고 다른 것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하는 역할은 다른 걸 뭘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어둠이 있다 이거 얘기해 준다는 거지. 어둠이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을 지으시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어둠이 뭔가? 어둠이 뭔가요?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항상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셨어요. 성전 가지고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과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시스템만 지킨다고 그 안에서 오히려 갇혀버렸어요. 그 안에서 매몰돼 버렸어요. 자기 행위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자체 섬기고 절기 섬기고 율법 행위 열심히 하고 희생제사 열심히 드리느라 참 빛을 못 봤던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면 진짜 빛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나 얼마나 잘했나 여기만 있으니까 또 얼마나 못했나 이렇게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둠에 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거밖에 모르면 어둠에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이 소경 아니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 성전 자체를 섬기면 그 성전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어둠이 되는 거지. 이게 우상 개념이에요. 우상 개념이 뭐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을 모르니까. 나식으로 믿으면 우상밖에 안 되니까 그분이 섬겨주겠다. 먼저 너희는 섬김 받아라. 먼저 나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섬긴다고 막 나서고 그러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이 된 자들은 안에 소금을 가졌고 그들은 그 언약의 소금을 칠 수 있는 자들에게 빛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소금은 안 보이죠.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 소금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해준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전 율법이다. 이런 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이렇게 볼게요. 진리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 안에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율법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글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뭘 알아들어요? 그 진리를 알아듣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정말. 제가 지금 하는 짓은 무슨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짓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글자도 아니요. 하나님은 소리 내는 분도 아니요.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아닌데 움직임이 전혀 없는 분인데 제가 지금 전달하는 거는 움직임으로 하는 거야. 순전히 글자. 하나님은 글자도 안 가르치는데 글자 갖고 하지. 소리 없는 난 소리 갖고 하지. 그 말로 갖고 하지. 그러니까 이거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 방법으로 하는데 그것을 이거 속에 있는 의미로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야. 성령이 하셔. 제가 이거 깨닫고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냥 그런 마음. 내 마음에서 막 안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거 빨리 알아야 돼. 이거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이거 안 되는 방법이니까.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진리는 보이지 않기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보이는 것에다가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담아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게요. 보이는 모든 것은 안 보이는 그것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주변은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이 글자 가지고 진리를 이렇게 하지만 환경 안에서는요.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니까. 환경에서는. 지금 내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거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거기서 누가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나님 제일 열심히 일하시는 거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왜냐하면 보이는 걸로 우리한테 말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기르면 되냐면은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코드로 볼 수 있는 그 코드가 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코드가 있으면 그렇게 죽으면 나를 들춰내고 그렇게 죽으면 그 자리에 또 들춰내고 기분 나쁘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또 죽게 하시면서 또 세워나가시고 이렇게 그렇구나. 이걸 자꾸 이제 훈련 반복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무슨 일이 이렇게 다가오면은 힘들더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거절감 느낄 때. 그런데 승지도 나고 요즘에 제가 하는 거는 좀 그런 거예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기대가 있으니까 그 힘듦이 나를 이렇게 막 무섭다. 옛날처럼 나 창피하다. 무섭다. 이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면서 나를 이렇게 만나면 처음에는 안 무서우려고 안 창피하려고 보이는 그거 안 느끼려고 막 이제 그걸 바락바락 하는 게 있다면 내 안의 것을 비춰냅니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쑥 들어가는 그 자리에 이렇게 오히려 편안한 자리. 편안한 자리. 내가 나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이렇게 요즘에 하는 게 좀 그런 거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느꼈는데 더 깊은 걸 자꾸 이렇게 만나게 해주고, 그럴 때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인정하니까 그 초라한 느낌은 되게 싫은데, 그러니까 다른 분이 다 바치고 있는 거,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과 대상이 나를 비춰내는 것이었다면 그 비춰진 거울 속에 나가 그림자고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키려고 했던 이미지니까 결국은 지키려고 했던 이미지니까 없는 거야. 내 생각 안에는. 내 생각 안에밖에 없는 거지. 알게 되고 그렇게 내가 인정을 했더니 환상이 사라지고 하하 진짜 존재는 내가 이거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그렇게 알 때 모두가 다 하나구나 이렇게 하나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빛을 가졌다. 빛된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빛을 가진 자들이 있으므로 더 이상 어둠에 숨겨져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여기 조금 이제 순서가 다른데 본문은 내가 안 적었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개역에는 순서가. 그거를 볼게요. 16절 말씀에 여기 이같이죠. 이같이. 여기 이제 아우토스 이같이인데 이같이라는 말은 이런 방법으로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를 말하는데 이런 방법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했던 거. 내 안에 소금 언약이 있고 그 소금 언약이 된 자 그런 자들이 어떻게 빛으로 비추는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는 얘기. 그 방식으로 내가 내 안에 약속을 가짐으로 소금이 되고 말하면서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방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에 뭘 갖고 소금 언약 갖고 오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셨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오셨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또 그 말이라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또 역사를 또 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말로 빛을 드러내신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들어오면 그 약속을 또 말하고 싶죠. 우리는 이거는 세상 구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뭔가 막 좋은 거 있으면 아주 막 얘기하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막 좋으면 내가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행함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내적인 의미를 풀어주는 이런 방법으로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일단.
그리고 전달할 때의 도구는 그들이 보고 있는 그곳으로 하라는 말인 거죠. 에이돈이 없으면 호라오도 못한다. 그런데 호라오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없으면 에이돈 가지고 진짜 호라오를 못합니다. 소금이 된 사람이 나타나야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설명이 있어요. 에이돈다가 그냥 보여지는 곳으로 보는 건데 에이돌론 그러면 우상이 되거든요. 아이돌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이돌.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에이돌론 그러면 그게 이제 우상이다 이런 건데 앞에 있던 에이돈, 호라오 여기 무슨 말인가 뒤에 이제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한글 말은 본다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이거보다 더 많은데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옵타노마이라는 게 있어요. 옵타노마이. 여기서 나온 게 옵티칼. 안경점에 가면 옵티칼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옵타노마이는 눈에 보이는 거 전부로 알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먹을 거, 희노애락, 그냥 나쁘고 좋은 일들 뭐 서로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거. 여기 옵타노마이고 눈이. 에이도는 뭐냐 하면 보여줘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성경, 예수는 보여지게 나타난 거죠. 그 에이돈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보여지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에이돌론이 된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의도가 있는 거죠. 에이돈으로 나타난 거는 호라워하게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게끔 에이돈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 보여지는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 블레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야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걸 얘기하는데 알아가는 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우리가 왜 사과도 먹으면 먹는다 그러지 왜 먹어보다 이렇게 얘기하냐? 옷도 입다 그러면 입어봐야지. 그러니까 본다는 것은 경험해야 본다는 얘기지. 사과도 먹어봐야지 내가 봤다라고 먹어야지 먹는 경험을 해야지 봤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 기인한 거다. 자기가 실제로 느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훈련이 뭐냐 하면은 블레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포한다 얘기를 하고, 네 번째가 이제 호라오예요. 우리 눈을, 이런 호라오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호라오는 뭐냐 하면은 블레포라는 경험을 통해서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이거 4개로 나눴지만 그냥 2개로 생각하면 되지. 보이는 것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걸로 아는 것이 호라오다. 그래서 호라오가 중요하니까. 호라오. 에이돈을 호라오하는 거. 에이돈이 호라오하기 위해서는 블레포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위에 본문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한 행실을 그러면은 왠지 막 또 우리가 생각하는 착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의 행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착한 행실. 우리가 생각하는 또 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넘어가서 자, 내가 소금이 되었으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일은 제일 먼저 소금이 되고 내 안에 소금, 약속을 빛으로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가 되는 존재 원리를 비추는 거. 이게 선한 일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도요. 독사조인데 영광이 독사조. 독사네. 그게 독사조가 인간이 드려야 하는 드림의 냄새가 나죠.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은 주께 영광 돌립시다. 박수.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쓰지만 독사조가 뭐예요? 영광. 헬라어 영광. 근데 이것은 드림의 문제는 아니야. 하여튼 성경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걸 받아라는 개념에서 우리한테 시청각 교제로 보여준 거지. 물질이든 우리의 몸이든 간에 우리 보고 드리라고 하진 않았어요. 먼저 그분의 드림이 선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드려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지. 이것은 드림의 문제가 아니라 넘겨주는 문제인데 알려주는 문제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영광을 보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드러나는 거예요. 쟤는 지 애비 똑 닮았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걔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똑같은 모습이 아들한테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우리 애가 막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서울대학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거지. 자기 공부를 열심히 했거나 뭐지 했겠지. 그런 개념인 거고 그것을 영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뭐 성공을 했거나 성취를 해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속마음을 똑바로 이렇게 보면 누군가 간증할 때 이게 막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사업에서 승진되고 하나님 막 새벽기도 했더니 막 어떻게 되고 그래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런 것 같아도 속에는 안 입고 온 거지. 진짜 속은 정말 그렇잖아. 근데 정말은 겉으로는 우리가 우리 형제가 잘 되는 거나 우리도 좋고 막 그런데 부러워. 안 입고 볼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부러운 그런 건 있는 거잖아. 근데 정말로 가서 앞에서 오늘 우리 사업 다 망하고 내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냥 뭐 되는 일이 진짜 하나도 없게 그런 가운데 이렇게 내 마음이 그래도 되게 평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으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또 잠잠하니 뭐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그러면서 나는 지금도 아직 원망하는 마음이 꽉 차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참 마음이 좀 괴롭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공감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영광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영광받았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영광받는 거지. 근데 아버지가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인데 아버지가 드러나려면 내 거짓 것이 죽고 그분의 것이 오는 거니까 내 거짓의 못난 부분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드러나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제가 좀 정신 차리려고 하는 거는 삶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는 정말 그 자리는 항상 생명의 자리가 있더라고. 항상 있더라고. 오히려 내가 일이 잘 돼가지고 강의 잘해가지고 막 칭찬 들었어. 이러면 막 기분 좋아서 하나님한테 막 나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여기 있는 것 같아. 겉에. 근데 강의도 못하고 막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 소리 듣고 막 이러니까 내 막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막 좌절감도 느껴지고 하는 오히려 그 자리가 아버지의 그 손길과 함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이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했던 성경의 말씀이 진짜 인 것 같죠. 그래서 힘들 때 힘들기는 한데 분명히 힘들기는 하지만 아버지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더 깊더라. 깊게 다가오더라. 은혜는 항상 있지만 그런 얘기인 거죠. 내 안에 소금 약속을 말로 비추어내는 거 그래서 그들도 존재가 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분의 드러남이 되고 그것이 영광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하늘의 헬라어 또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관사가 호예요. 호 우라노스인데 하늘을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로. 근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니에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복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복수라는 개념이 없고 뭐라고 하냐면 쌍수라고 써요. 쌍수. 쌍수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하늘을 쌍수로 썼단 말이지. 하늘을 언제 쌍수로 쓰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쌍수로 써요. 그럼 내가 뭐가 되냐? 하늘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거 있잖아요. 그 하늘이 복수예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 진리에 있는 자들 안에 계시는 아버지 이런 개념인 거죠. 그 하늘들이라고 했으면 진리가 된 나들을 말하고 진리가 내 안에 소금으로 되고 입을 열어 전할 수 있고 그게 가능하면 그게 선한 일이다. 그래서 그들을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우라노스가 단수로 쓰면 예수를 말하고 복수로 쓰면 그 진리를 가진 자녀들을 말해요. 단수 하늘은 뭘 만들러 왔다. 복수 하늘들을 만들려고 왔다. 그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하늘은 그러라. 이 말이 좀 이해되나요?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나를 판단하고 뭐 비난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나는 그 선과 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무흠하더라. 무흠하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게 바로 빛이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너희들이 살아라. 행하라는 것도 되게 만들어라. 포이에요 해가지고 행하라 하니까 또 뭐 빛으로 살아야지 이런 개념처럼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빛의 자녀들로 너희 존재가 그렇게 되어라.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 섬김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를 우리한테 말해줘요.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그냥 밟아가는 그 자체, 곧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일은 하나님만 하세요. 천지창조도 하나님만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는 아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일을 알기에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의 행함은 이런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피가시 족속이요 왕 같은 그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섬겼던 그 성전, 열심히 내가 내 식으로 착하게 살려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불러낸다. 율법을 말하는 수고와 멍에만 지워주는 그곳이 지옥인데 그곳에서 불러냈다는 것이죠. 과거라는 시간 안에서 후회, 자책, 죄책, 억울에 갇혀있고 미래라는 시간 안에서 염려, 불안, 두려움에 매여있는 꿈인 거야. 이게 꿈인 거야. 환상인 거야. 거기서 깨어나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래서 공간, 또 시간은 그런 거고 공간은 뭐냐? 지각과 감각으로 너와 나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분리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지. 경쟁하고 이겨야 하는 또 수직 관계인 거지. 저 사람은 나보다 높고 낮고 그런 관계에서 낮았다 올랐다 그러잖아. 잘난 사람 보면 내가 낮아졌다가 못난 사람 보면 내가 올라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것에서 그런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거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시야를 바꾸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나의 상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 마음 상태가 분리되어 있으면 세상은 살아남아야 할 전쟁터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전쟁터다. 근데 내 마음이 두려움으로 또 가득 차 있으면 뭐냐 하면은 사단을 내가 만들어야 사단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직 그 진리만 가지게 되면 세상의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뭐다? 환상이다. 왜냐하면 왜 환상이냐고 하냐면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허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상들. 진짜 정말 대단한. 좀 내가 비춰낸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렇게 하는 것도 저 사람을 보면서 내 생각 속에서 만든 거잖아. 그렇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낸 거. 그 만들어낸 거를 내가 알고 그 환상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나면은 전부 다 또 하는 거야. 이렇게. 막 그게 충만할 때는 진짜 뭐라 해야 되나.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또 갇히면 또 나도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 허상은 내가 배워온 대로 내가 감독이 되어 연출한 거죠. 내가 어릴 적에 가지고 온, 우리가 상담할 때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가지고 온 그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드라마를 쓰고 감독이 돼서 연출까지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쩌고 이러면서 막 쓰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거 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나를 무시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막 작가가 탁 돼가지고는 다 이제 역할, 해석까지 다 해가면서 그렇게 우리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거에서 깨어있거나 그게 기도인 거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걸 잠시 머물러서 내가 보지 않으면 그 생각은 너무나 막 순식간에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거죠. 우리가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이 왔을 때는 우리가 좀 쉬게 되잖아. 잠시 일이 딱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되거나 막혀졌을 때나 이럴 때는 우리가 빨리 달리던 것을 나도 모르게 멈출 수밖에 없잖아. 좀 빨리 달리던 것을 내가 스스로는 이렇게 멈춰지지가 않는데 외부 환경이나 몸의 아픔이나 이런 것들 오면 내가 좀 멈춰지잖아. 그때 이제 다른 세계로 또 열리게 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거는 둘로 나뉘었던 것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고 삶에서 분리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분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틀이자 환상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게 되면 사람을 보거나 상황을 볼 때 드라마 쓰지 않고 나든 남이든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잘 깨어 있으면은
언니가 나한테 막 비난을 했는데 내가 그냥 언니가 그렇구나 하고 내가 수용을 한다 하는데 내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나한테 비난을 하면은 언니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화를 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제 좀 속상한 거지. 내가 수용을 내가 하나를 알았는데 어쩌고 이제 또 그러잖아. 근데 그럴 때는 화낸 나를 수용하는 거지. 이제 언니가 아니라 나를 수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수용하면 또 여기도 수용하게 되고. 그렇게. 화를 냈으면 우리가 진짜 못 견디는 거는 화 내놓고 나서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때 유치한 모습 다 보이고 또 막 그거 싫은 건데 그 화낸 나를 유치하고 정말 그 밴댕이 촉각하는 거. 그 나를 또 나를 수용하고 만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좋겠다. 화를 못 낸 게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낸 나를 수용해야지. 그렇지. 화를 못 낸 게 화가 나.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이렇게 우리가 드라마 속 하는 거 이거 계속 드라마 쓰면서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잖아 사실은. 나를 피해자로 만들잖아 계속. 드라마 쓰면서 나를 죽여야 속이 시원해. 못난 애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해. 근데 거기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 자유의 나라로 옮겼다. 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나를 용서해라는 거지. 다 끝났으니까. 너 원래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죄 끝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참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분의 죄사함에 표본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자꾸 나한테 자꾸 법정 어떤 선고를 가하죠. 선고를 가하는데 그 문제 멈춰야 되는 게 구원인 거죠. 자, 빛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사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어둠이었는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다. 우리가 생명이 되었으므로 세상을 보는 안경도 생명으로 보게 해주셨다는 거죠. 가장 큰 핵심은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빛은 발광하는 형광등의 빛도 아니고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성품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의 빛은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는 얘기는 선한 행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소금이라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말이에요. 바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존재. 죄가 없어지고 판단과 비난 없어지고 그냥 온전한 존재. 같은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과 같은 그 아가페 하나를 가졌다는 거죠. 너희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빛이다. 맨날 기도할 때 나는 벌레요 쓰레기요 하면서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네 존재라고 하는 걸 알아라. 이게 약속인데. 이게 약속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벌레로 시작하죠. 벌레로 시작을 하지만 죽음의 그 자리, 멸망의 그 자리로 출발하지만 거기 맨날 기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땅에 기는 거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땅에 기는 거. 근데 서야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발달 단계도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기는 짐승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는 짐승 사람이잖아. 어릴 때 보면 이게 기잖아. 이렇게 벼룩이다 먹지 말라 하는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발로 서야지. 하늘을 보는 자가 돼야지. 이제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빛이 오려면 어둠부터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둠이 오거나 그 왔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 어둠이 왔을 때는 또 빛이 그 안에 숨어 있구나. 이렇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수면에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쫙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어둠도 뭐 한대요?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이 어둠은 멸망이 아니고 빛으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므로 어둠과 빛은 일반이다. 이러는 거죠. 배고프다. 결론은 갈게요. 결론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가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과 칭하는 빛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이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을 간직하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영광을 내가 아버지께 돌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한테 돌린다.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셔서 영광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죠. 밑에 설명 볼게요. 그치. 비진리의 세계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그거를 하느라고 급급한 거예요. 그거 하느라 급급한데 영광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결국 해봤자 육신 개념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 돌려? 사실은 우리의 영광은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위해서 뭐 한다, 드린다 이런 것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우리한테 투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는 존재가 아니라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받아야 하는 존재예요. 다행이다. 그래, 막 다행이야 진짜. 뭐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영광을 갖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근데 우리가 받는 것도 불편해하니. 진짜 알지. 그러니까 영광은 아버지가 내게 돌려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만 생각해봤다 못해 우리가. 근데 우리는 막 하잖아. 돌려야 된다고 막 박수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진리의 본질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도 하신 거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우리는 율법밖에 모르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55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모른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리로 하늘들이 되는 비결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늘들이 되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것이 뭐다? 영광. 아버지가 내 안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고 진리가 되면 아들이라고 하죠. 안에 아버지가 있기에 아들은 아버지 것을 알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들이다 얘기하는데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같다 이런 말이죠. 하나라는 게. 그럴 때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데 그럼 왜 우리 보고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아들이죠. 왜? 아버지 것을 전하니까. 아내, 아버지 그것을 전하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예요. 그죠? 개체로 있으니까. 근데 진리적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는 곧 아들이고 아들은 곧 아버지인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좀 설명하면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들은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럼 성부, 성자가 나왔죠. 여기서. 그럼 성령은 뭐냐? 그때 제가 어머니 했는데 보시지는 않았겠죠. 그 성령은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엄마가 하는 역할이 말씀으로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면 내가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되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키는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30논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은 뭐예요? 율법 선생을 말하죠. 율법으로 가르칠 때는 선생이고 비칠 때는 뭐다? 아버지다. 아버지. 그러니까 왜 선생하고 아버지하고 다른 거는 씨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선생은. 율법으로 가르치면 씨는 못 줘요. 행위는 가르칠 수 있지만 생명의 씨는 못 줘요. 아버지는요. 씨를 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생명의 씨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뭐다? 빛이다. 오늘 빛의 개념, 그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